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며 그 나이 147세라. 애굽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배우다가 조상은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그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오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스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갓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시라. 에브라까지 그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앞두고입니다. 이 147세가 된 야곱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조상의 노지에 자신을 장사하도록 요셉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또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알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그들은 생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족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이 이 이집트를 포함한 근동지방의 상황은 사람들이 기근에 굶주리며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집트인들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겨우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에 급급했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번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번성의 축복은 요셉으로부터 주어진 혜택 덕분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 것이지요.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집트로 내려와 산지로 어느덧 17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130세에 왔으니 이제 나이가 147세입니다. 17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올 때 나이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모의 집을 떠날 때까지 부모의 집에서 75년을 살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7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부모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야곱은 자기의 장래에 대하여 미리 유언해 놓아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입다 라는 말은 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하여 자비를 구할 때 하는 말입니다. 현재 야곱은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이지요. 이집트를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지위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고대 맹세하는 자가 상대방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서약을 하는 습관이 관습이 있습니다. 허벅지는 엉덩이뼈 바로 밑에 있는 넓적다리 뼈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함께 계속 행하여 달라고 합니다. 인애는 헷세드를 뜻하고 이 성실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다 언약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언약을 굳게 지키시듯 자기에 대한 사랑도 변함없이 지켜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인애와 성실함의 표현으로 자기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사해달라고 30절에 부탁을 합니다. 고향은 약속의 땅이며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곳입니다. 야곱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죽어서만은 꼭 고향으로 가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시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신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으로 요셉의 사역을 받아냅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몸을 일으켜 침상머리에 앉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한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일,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때에 자기 온 가족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일,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신 일, 그리고 자신을 약속의 땅에 붙일 수 있게 해주실 것까지 감사하며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요셉은 일단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집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들이 할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할 목적도 있겠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요셉은 아버지가 족장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증조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내려온 것을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형들보다 라헬의 아들인 자신에게 그 축복을 물려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자기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이 왔다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한 절에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근데 한 절에서 이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반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운이 지나였을 터인데 힘을 다하여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제 그 축복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축복은 옛날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복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델이 아닌 루스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그곳은 루스라고 불리는 성이 이미 있었으며 아직 사람들이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과 자손과 그리고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두 가지 약속을 언급하는데 두 번째 약속을 먼저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라고 4절에 말합니다. 현재 야곱에게는 이 자손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약속,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이 땅의 약속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미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상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 약속들을 자기의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약속의 축복을 하기 이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채택하여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킵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지요.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5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는 경우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적시킨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두 번째로는 요셉 이후도 걱정합니다. 약속의 유업을 요셉에게 물려준다면 이후에는 그의 장남 므낫세가 이어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야곱은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이 약속의 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직접 후사의 약속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둘을 자기의 양자로 입적시킴으로써 자신이 에브라임에게 직접 축복해 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은 이 모두 1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까지 12명의 아들인데 거기에 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10명이 되는데 요셉이 빠지면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12지파로
말해지고 있지요. 그렇게 말하려면 그들 중에 한 명이 빠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음으로써 야곱의 아들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것으로 이 모세오경에 쓰여져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중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등록시킨 후에 그 둘 이후에 난 다른 아들들은 요셉의 소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들의 형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을 앞에 두고 야곱은 라헬을 회상합니다. 이것은 자신도 라헬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라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그녀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중 두 몫을 요셉에게 줄 것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유산은 요셉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17년간 그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먹여 살리다시피 하지 않았던가. 그러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비롯된 지파 역손들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 두 나라로 분열될 때 북왕국을 형성한 10개 지파의 구심점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 것을 생각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통해 요셉에게 장자권의 반을 주었습니다. 요셉과 아들들은 믿음으로 야곱의 축복과 유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당장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형제적 으뜸이 되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될 장자권의 나머지 지분은 유다에게 갑니다. 유다의 계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 죽음을 바로 앞두고 축복, 곧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실함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이 확신과 함께 요셉에게서 자기를 그곳에 묻겠다는 약속을 얻고 그에 대한 기대로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단락은 이 약속들을 받지 않은 채 죽음을 목적으로 해둔 그러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운 족장인 야곱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약속의 땅에 묻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약속에 대한 시선을 잃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를 아브라함이 사들인 동굴에 장사 지낼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족장의 소망에 대한 하나의 암시입니다. 그의 믿음에 대한 암시지요. 왜냐하면 그는 약속의 성취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야곱은 이 외국에 매장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자기 조상들과 함께 가정묘에 안정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맹세의 의미는 창세기 24장 2절과 9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셉의 약속이 맹세와 함께 확정되었을 때 야곱은 그 성취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엎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언약에 성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지요. 성숙한 믿음은 과거의 축복으로부터 어떻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 병상에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히 소유할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복으로 축복하셨음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들은 민족에 대한 소망을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족장의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 소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야곱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많은 열매를 맺고 수가 불어나고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시의 명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그 민족이 애굽에서 체류하는 동안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고하면서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야곱의 오랜 생애 동안에 그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임종에 장만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려는 마음으로 취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그가 과거에 속임수를 써서 얻으려 한 그것이었지요.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동생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계략이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한 17년 동안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겠지만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견디더라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한 인애와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동안 일생 동안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시지요.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전 생애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마하나임과 분이엘과 분이엘로, 세겜에서 베델로, 또다시 애굽의 고산 땅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 동안 야곱은 신실하기 못해 자주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이제 생애의 끝자락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머리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푸신 그 신실한 사랑으로 지금 내 인생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비록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없고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군대가 있지만 이곳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큰 민족이 되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을 내다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이 유언 같은 말을 하지요. 자신이 147세나 살아오면서 행한 약속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곳에 자신도 묻게 해달라고, 자신의 아내가 묻힌 곳에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양자로 입적하고 축복을 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살아올 우리의 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곱은 147세 죽기 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유언 같은 말을 요셉에게 합니다. 자신이 죽거든 약속의 땅에 묻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연약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온 생을 생각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지난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 언약의 자신에게 붙들어 주신 것처럼 자손들에게도 붙들어 달라고. 지난 생을 살아온 것을 돌아볼 때 저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 주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먼저는 이 야곱의 지난 일생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침상에 앉아서 경배를 하지요.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함께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언약을 생각하며 주님께 이 유언 같은 말을 이 아들에게 남기듯이 저희들도 사는 생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147세나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 같은 말을 요셉에게 남깁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반드시 자신의 뼈를 이 조상들의 묘가 있는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고, 그 막벨라굴에 옮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이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날 생활할 때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생을 마칠 때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야곱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옵소서. 아버지